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 어떤 삶의 리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때때로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나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약간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내가 좀 특별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의도적으로 조금 의지를 발휘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 자존감이 좀 떨어질 때 그렇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면은 내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되지가 않거든요. 조금 중요하지 않은 사람 같이 느껴지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좀 당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이 늘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어쩌다 일이 좀 안 될 때는 일이 나보다 센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잘 안 될 때, 그럴 때 자존감이 떨어지면 내가 참 부족하고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을 때도 있지만 인간관계도 때때로 갈등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좀 부족한 사람 같은 거예요. 못난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자존감이 떨어질 때 그럴 때가 있죠. 그리고 아플 때, 아프면 나는 왜 이렇게 허약한가? 나는 왜 이렇게 무력한가? 그러면서 몸도 아프고 동시에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한 사람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의도적으로라도 아니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될 상황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가을이 오면 더 그렇죠. 가을. 여름에는 특별히 2025년도 여름은 그냥 아이고 더워 하다가 세월이 가는 거예요. 특별히 뭐 생각할 겨를이 별로 없어요. 그냥 더워서 그러다가 이제 더위가 가고 가을이 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정신 차리고 인생을 생각하게 되고 내 자신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 또 세월을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여러 집사님들 살아오시면서 늘 뭐 같이 말씀하는 거는 참 세월은 꾸준하고 참 세월 앞에 장사 없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세월이 나보다 센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세월은 센 녀석이고 나는 좀 약하다고 느낄 때 특히 가을에는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가을은 좀 그렇습니다. 좋은 계절 하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이렇게 생각이 밑으로 좀 가라앉는 그런 계절이어서 스스로 생각할 때 나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해줄 필요가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내가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돼라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다 동의하실 거예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야는 좋아요. 그런데 내가 특별하다는 것과 내가 우월하다는 것, 이거 다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은 아니고 나만 특별 배우를 받아야 돼.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내가 때때로 아프기도 하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세월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자랑일 수 없죠.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특별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그 대우를 받는 거라기보다는 특별하게 만드신 분이 그 영광을 받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바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나를 지으시니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특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특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기대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 특별해라고 칭해 주시고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존재, 의로운 존재, 같은 말로 본다 그러면 그것은 신학적으로는 칭의예요. 내가 특별한 거, 내가 의로운 거,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체가 자체 발광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그러면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누가 받아야지 마땅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루하루를 특별하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성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특별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기대하시니까. 그건 성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화는 화자가 그렇듯이 과정을 얘기합니다. 거룩함이 완결된 게 아닙니다. 성화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지 거룩이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보시면서 너는 거룩함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의 수준, 거룩함에 도달한 나의 수준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은혜로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그냥 은혜로 구원 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칭의는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성화는 내가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하지만 내가 특별한 능력이나 성과를 통해 그리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걸로 인해요. 내가 의로워진 존재, 구원받은 존재,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참 좋은 거지만 어느 누구에게 나 엄청 특별해. 나는 의로와 그대보다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의 수준으로 착각을 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리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특별하게 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맞게 살아가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거고 영광 돌리는 거고 찬양 올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바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의 청중이 있잖아요. 그 청중 앞에 이 사실을 말해주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해진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하고 어깨에 힘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나를 우월하게 생각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자면 초대한 인물이 한 명 있어요. 어쩌면 소환되기도 한 거고 초대한 것이기도 해요. 어떤 한 인물을 초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인물을 사실은 우리들도 초대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초대가 돼요. 아브라함이 오늘 왜 왔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의 설교 속에 아브라함이 왜 초대가 되고 왜 소환이 됐느냐면 바로 이 사실을 설명을 해 주려고요. 다 인정하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보면 그렇지 않냐. 뭐가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로운 존재? 왜 의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가 의로운 존재이냐? 그가 훌륭해서 그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해서 우월해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너 의롭다고 칭했어. 이 사실을 그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우리 자신도 아 그렇구나. 뭘 보면서요?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봤을 때 아 그렇구나. 뭐가 그렇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부족하지만 은혜로 부르셔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거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인데요. 그 제목만 놓고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 역시 아브라함을 따라가야 돼. 그래, 역시 아브라함이 정말 엄지손가락이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 설교 말씀에, 성경 말씀에, 바울의 설교에, 오늘 우리의 본문의 설교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주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은 그래요. 히브리서의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어떤 선진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훌륭하지만 오늘 말씀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훌륭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알려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간증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이 어떤 큰 병이 있는데 이게 여간해서 고치기가 힘든 거예요. 난이도가 높은 치료, 난이도가 높은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명의를 만나서 어려운 난이도 높은 수술을 통해서 정말 극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회복된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되게 많이 아팠는데 진짜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다고.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정말 실력이 정말 최고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그 회복된 사람이 그 앞에서 자기의 회복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결국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영광받는 거예요? 명의. 야, 이분 정말 실력 좋아. 이게 정말 웬만한 사람은 할 수 없는 건데 이 의사는 실력이 너무 좋아서 치료했다는 거죠. 마치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사람들이 보고 아브라함을 보고 막 박수 치려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을 보고 박수 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만드신 누구를 보고 박수 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고 박수 치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신경을 쓰고 집중을 하지 않으면 자칫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이 누구한테 가요? 아브라함한테 가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니까 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순도 100%의 믿음이라 웬만한 사람이 흉내내지 못하는 정말 엄청난 믿음이야 라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말의 다른 표현이냐면 은혜의 다른 표현이에요. 혹은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반대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행위 혹은 아브라함의 실력, 아브라함의 탁월함, 그거의 반대말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탁월함 그러면 아브라함이 박수를 받아야 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면 누가 박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박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 그래,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이것을 마음에 담으라고 아브라함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우리 한번 같이 합독을 한번 해봅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뭐 퀘스천 마크라든지 그러니까 뭐 물음표라든지 무슨 느낌표라든지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끝에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다음에 물음표가 있으면 맞겠지요. 왜냐? 의문문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문법적으로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뭘 얻은 거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의문문이거든요. 의문문. 근데 이런 의문문은요, 뭐 어려워서 질문하는 사람이 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물어보는 사람이 이거 몰라요? 답을?
물어보는 사람이 알아요. 근데 이렇게 물어봐야지만이 이 대답이 보다 선명해질 것이기 때문에 굳이 평서문으로 쓰지 않고 의문문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너무나 자명하게 받아들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요, 여러분 4장 1절에 보면 이자라고 써 있어요. 가로 조그맣게 이자, 각주가 있어요. 그럼 저 아래 난 하주라고 하는 저 아래 보면 이자가 하나 나옵니다. 이자. 제일 왼쪽 아래 보면 이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또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읽는 게 이해가 조금 더 편하다는 뜻이에요. 육신으로 우리 조상 이렇게 읽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육신으로 우리 조상, 뭐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야, 육신에 있으면 우리의 조상이야, 이 뜻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느냐, 육신으로 라고 하는 것은 육으로. 달리 말하면 2절 보면,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이런 표현이 있죠. 1절하고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1절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 뭘 얻었다는 겁니까? 의로움이라는 얘기가 사실은 숨겨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의로움을 얻었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로움을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얻었죠. 하나님 의로운 존재가 됐잖아요. 그럼 무엇으로 의로워졌어요? 행위로서 된 걸까요? 아니면 행위의 반대인 어떤 걸로 된 걸까요? 행위로서 된 거예요? 행위로서 된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행위가 아닌 것을 달리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의로움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얻었냐면 행위로 얻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1절에 보면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니요, 얻었지 못했어. 믿음으로는 얻었지만 육신으로, 달리 말하면 행위로, 달리 말하면 인간의 탁월함으로, 달리 말하면 어떤 혈통으로 또는 유산으로 이런 걸로 의로움을 얻은 것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눈으로 보는 여러 조건들이 눈에 띕니다. 아, 저분은 물려받은 게 많아. 육신적으로는 유산도 많고, 또 하나는 머리 좋은 거를 물려받았어, 머리 좋은 걸. 이렇게 얘기해서 그분은 참 대단해 라고 말하고 싶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살아가면서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마음에 정말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우 훌륭합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 제가 엄청 훌륭하지 않나요? 제가요? 다른 사람보다 엄청 훌륭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머리 좋은 것도 물려받은 거지, 운동 잘하는 것도 물려받은 거고, 마음 자체가 이타적인 마음도 물려받은 게 많아요.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던 어느 날 갑자기 막 이타적으로 바뀌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마치 실력인 양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원이라고 하는, 혹은 의로워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경험과 사건에 대해서도 그러한 외적인 물려받은 유산, 어떤 계통,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거 얘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주의자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탁월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 자체가 탁월해. 할례를 받은 민족이라는 것이 나는 훌륭해. 율법을 전수받은 민족이라는 것이 우리는 탁월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발생합니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도 거기에 차별이 발생해요. 차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안에서도 믿음에 있어서, 의로움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면 될까요? 차별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차별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누구를 이 무대에 올려 세우셨냐면 아브라함을 세우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봐라. 그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어. 그런데 그게 행위로 된 거냐? 아니면 육으로 된 거냐? 그것이 아니고 3절에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은 위에서 얘기하는 행위, 율법, 할례, 조건, 사람들이 보는 어떤 명예 이런 걸 가지고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거기에 차별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나는 원천적으로 뛰어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아브라함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훌륭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리아에 있는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그것을 보면 정말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 어떤 신실함과 그 열정과 어떤 그 헌신된 마음을 이걸 따라가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화의 과정 속에서 그가 훌륭하게 하나님을 믿어갔다는 의미로서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원인이 되고 조건이 돼서 의로워진 존재가 되고 또 구원을 받고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는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환상 체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5장의 말씀인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방패고 나는 너의 큰 상급이야. 내가 다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갑자기 큰 정말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저에게 큰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내가 재산이 많아도 물려줄 아들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른 사람보다 부족해요. 약간 좀 수치스러워요. 왜냐하면 물려줄 자식이 없어요. 있다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한 명 있는데 나는 그 종에게 내 걸 다 물려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한 사람이지 큰 방패와 상급을 수여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말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밖으로 좀 나가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을 봐라. 하늘에 뭐가 있냐면 별이 있어요. 이야기합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러자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람. 이름이 후에 이름이 바뀌어요.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바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에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바울은 이 부분을 그 청중들에게 가지고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가 뭐 혈통적으로 훌륭하고 뭐가 물려받은 게 많고 뭐가 뛰어나고 탁월하고 그래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고, 그가 이 시점은 또 할례를 받기 전이에요. 할례를 받아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율법을 소유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너의 자손을 내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와 의로운 존재로 만드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이 워낙 탁월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그러면 그 믿음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생각, 아브라함의 어떤 이해, 이것이 너무나 탁월해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박수를 치고, 야, 너는 정말 나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구나, 내가 말하는 것을 그냥 바로 받아들이는구나, 역시 너의 이해력과 흡수력은 탁월해, 너 의로운 존재, 이렇게 만들어준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말의 주안점은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그 원인과 이유가 자꾸 사람들은 아브라함 쪽으로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의로운 존재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그분을 아는데, 그분을 알아. 그분 진짜 공부도 잘하고, 아니 그냥 남들은 박사학위 하나 받는 것도 힘든데 그분은 박사학위가 3개고, 그리고 강연에서 훌륭한 성과도 거두고 많은 사람에게 박수를 받고 유명해. 내가 그분을 알고 있어. 그분 우리 옆집에 살아. 우리 집 옆집에 살아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쩌면 본인이 그분과의 어떤 그 관계를 통해서 나 무시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따지고 보면 누가 훌륭하다는 겁니까? 내가 우리 옆집에 사는 그 훌륭한 사람을 알아. 그래서 내가 훌륭해집니까? 그 사람을 내가 알면 내가 훌륭해지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면 내가 훌륭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분이 훌륭한 거예요. 이분이. 나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엄청난 실력이기 때문에 그 실력을 보고 나도 훌륭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아이들이 놀다가 뭐 유리창을 깨거나 뭐 이렇게 화분을 떨어져서 깨뜨렸어요. 뭐 엄마나 아빠한테 꾸중받을 만해요. 엄마나 아빠가 왔어요. 이 녀석아 좀 조심해야지,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들이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내가 잘못한 걸 알아요, 반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까지는 좋았어요. 됐죠? 뭐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실수한 거 알잖아요 엄마, 아빠 내가 지금 이게 야구공 던져가지고 유리창 깬 거 내 잘못인 거 알아요, 내가 반성해요, 용서를 해 주십시오 까지는 좋은데 됐죠? 뭘 더 원하세요? 그럼 된 겁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거를 깨달았다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 무슨 큰 모든 위세를 떨 만한 일일까요? 그냥 내가 잘못한 거를, 내가 부족한 사람인 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알았다는 사실이 나를 훌륭하게 만들지 않아요. 누가 나를 훌륭하게 해주셔야 돼요. 부모님이 괜찮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저녁에 우리 가서 어디 가서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치킨 먹자, 그러면 아빠의 그 능력이 나에게 치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착각하는 거죠. 내가 부족한 거 알아, 부족한 거 알고 아빠가 훌륭한 거 알아, 아빠가 훌륭하고 내가 부족한 거 알면 그 사실로 내가 훌륭해야 되느냐? 아니죠. 아빠의 문제예요. 그건 아빠의 몫이에요. 나는 그 다음에 잘 살아가고 잘 성장하고 잘 커가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지, 그 자체로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 훌륭하시고 우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실 것이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고 내가 그걸 알아요, 그 자체가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깨뜨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걸 깨뜨리지 않으면 자꾸 그게 우월감이 돼요. 그게 자꾸 자랑이 돼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삶이 성화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성화의 과정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성화의 완성이 된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고 박수치고 훌륭하다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저같이 부족한 자를 자녀 삼아주시고 살게 만들어주시고 의롭게 칭해주시고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제 하나님 나한테 의롭게 칭해주셨으니까 오늘부터는 내 의로움은 하나님이 점 찍어주신 의로움은 없어지지 않아. 그냥 좀 대충 살아도 돼. 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셨으니까. 그거는 하나님 몫입니다. 칭의. 의롭게 칭해주셨으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신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루를 또 이 한 주를 이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순례자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화. 그 성화는 힘이 들어요. 힘이 들지만 거기에 도달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끝! 이건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해서 이 수준에 좀 올라가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성화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성숙한 발전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